사단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마귀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 사단과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또 우리는 그 공격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상당한 기간 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공격들도 이제 다양한 공격들이 나열이 되기 때문에 이 공격들을 잘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먼저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8절과 9절. 8절과 9절. 이미 우리가 몇 번 찾아보았던 본문인데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제가 8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9절을 읽어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예.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이 8절 안에서만도 여러 가지 권면을 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을 두 번 하고요. 또 9절에서도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걸 구분해서 볼 수도 있고, 또 굳건한 믿음이 준비되면 마귀를,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단은 아주 실제적이고 또 살아있는, 활동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최대의 적임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만일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결국 불순종의 모든 근저에는 누가 둥지를 틀고 있느냐? 사단이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둥지를 강하게 틀고 있으면 절대 순종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부분이 순종하지 않게 하는 일이거든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되니까 그걸 제일 넌더리 치는 일이니까 사단이 그런 점에서 불순종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획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8절과 9절에 걸쳐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권하죠. 첫 번째 권하는 게 뭐냐? 대적하라 하는 거예요. 9절에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항거하다, 굳게 대항하다, 필요한 경우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싸워라. 우리에게 싸움, 여러 가지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믿음을 굳세게 하는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채비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은 싸울 줄 몰라. 또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가며 살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줄 몰라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들려진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의 실천적인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게 한번 칼질을 하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한번 칼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중에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제가 권면을 드리면서 이제 그분이 한 이틀 정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금요일 저녁에 아마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토요일 새벽에 또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나.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다가오니까 그 은혜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후려치는 거예요. 사단은 아니라
라고 말하게 하지만 말씀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그분의 마음을 흔들고 이것이 강한 성령의 검이 되어 아니라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는 끄덕임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순종의 결단으로 칼질을 탁 하면서 사단을 대적하는 그 역사를 결실해내는 그런 귀한 마음을 제가 지난 주간 중에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종이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 속에서 성령의 검이 되고 그 검을 휘둘러서 사용하는 그런 역사들을 볼 때 목사가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결국은 그거거든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하고 전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뭐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양식을 삼고 이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삼아라. 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청년부 회장이 됐다고 아주 걱정이 태산 같아요. 자기는 토요일까지 풀로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청년회 행사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걱정도 하고 저런 걱정도 하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아들하고 목욕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제가 아들이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보내주듯 또 말씀으로 격려도 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그리고 숙제를 하나 줬어요. 이 뭐냐? 너 주중에 일하면서 아빠가 설교했던 것들 특별히 새벽 설교를 좀 계속 들어라. 새벽 설교 들으면 설교 끝 무렵에 기도도 있고 아빠 기도는 항상 말씀대로 기도한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들을 좀 들으면서 저는 저의 모든 기도가 말씀대로 하잖아요. 예? 주일 낮 예배 때도 마지막 축도할 때 그날 전한 설교의 근거에서 축도를 하잖아요. 말씀대로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를 쳐내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강력하게 열어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 숙제를 줬는데 잘 하고 있는지 내일쯤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든 아이가 걱정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근신하라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신하라. 근신이 뭐예요? 정신이 온전하고 정신적으로 절제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신이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절제가 따라와야 근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마귀의 공격하는 방법들을 쭉 나열을 할 텐데 10몇 가지가 나열이 돼요. 오늘은 몇 가지 맛만 볼 텐데 제일 첫 번째 꼽는 게 뭐냐면 게으르게 만든다. 또 그다음 두 번째 만드는 게 얘기가 뭐냐면 수면 부족.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절제의 문제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파고드는 부분이 바로 이 절제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절제를 잘해야 돼. 끊을 때 끊을 줄 알고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절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자면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때문에 끊어내고 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들, 나의 영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사는 일들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사단의 괴계를 이기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냥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며 살려고 한다면 몰라도 사단의 괴계를 적극적으로 이기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절제해야 돼요.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도려내는 이 절제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저 육신의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새벽 아침, 오늘 아침에도 마침 하나님이
역대하 30장이죠. 30장인가요? 30장 23절부터 27절까지 짧은 5구절 속에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배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때도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참 대단히 열이 있는 분들이라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다. 왜 그러냐면 새벽에 오는 분들은 늦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주 한두 사람, 이 한두 사람도 내가 이미 여러 차례 그 늦는 습관을 그걸 끊어내야 된다 개인적으로 권면도 했던 그런 분들이 여전히 늦지, 대체적인 분들은 다 거의 일찍 오셔요. 57분에 찬양이 시작되는데 그 찬양을 함께 대부분 다 부릅니다. 그래 여기 우리 안내위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일날 낮예배 때 같은 때 보면 예배 시작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안달나는 일이 뭐예요? 이 자식놈들이 꼭 예배 시작하고 오는 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놈들이라고 표현해 죄송한데 다 내 아래 것들이니까, 내 자식 같은 놈들이니까 뭐 괜찮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름 부르라면 다 이름 부를 수 있어요. 몇 분쯤에 누가 들어오고 몇 분쯤에 누가 들어오고 내가 다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알죠? 제가 기억력 웬만큼 있다는 거. 몇 분쯤에 누가 들어와서 어디에 앉는다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부모님들은 무척 안달이 나죠. 왜? 이 녀석이 빨리 와야 되는데 또 독수리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우리 목사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그 생각하면 안달이 나죠.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삶에 힘겹게 지내다가 주일날 아침 마음을 잡고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은 걸음인데 조금 늦어도 오는 아이들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예 제껴버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와서 한 단어라도 듣고 가면 그것이 그 속에서 그를 붙잡는 올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의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다 보초를 서봤잖아요. 깨어 있지 않으면 보초 근무를 잘 설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침노해 오는데 그거를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내가 넘어가는 순간 내가 지켜야 할 내 가족들이 넘어가고 내 교회 공동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게을러지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좀 쉬워 주었으면 싶은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무릎 꿇고 한 번 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쓰러지면 다 무너지니까. 내가 쓰러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게을러질 수 없고 나태해질 수 없고 말씀 한 구절 준비하는데 새로운 정성을 더 기울여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달마 대사 보셨어요? 우리한테는 대사 아니고 그냥 달마 보셨어요? 달마 사진 보셨어요? 그거 왜 보셨어요? 보이니까 보지요, 그렇죠? 여기저기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불교도들이 이 그 달마상을 이렇게 예수님 상 못지 자기네 부처상 못지않게 달마상을 이렇게 붙여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달마상의 얼굴을 보셨어요? 왜 보셨어요? 그걸 뭐 하겠다고 봤어요? 보이니까 보셨겠죠? 근데 달마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큰 특징. 이정자 권사는 왜 그렇게 웃으셨어요? 저를 비웃는 건 아니시죠? 예, 그래요. 달마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배? 이따만큼 나온 배. 물론 그것도 특징이지요. 근데 달마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엄청나게 커다란 눈동자예요. 이 딱뿌리 눈이 크게 이렇게 눈을 뜨고 그러고 이렇게 노려보듯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누구 같다고 얘기해야 될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왜? 이 달마의 눈은 그냥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마는요 이 눈꺼풀이 없어요. 이 달마는 눈꺼풀이 없어요. 날 때부터 없었냐? 아니에요. 그가 돌을 닦기 위해 나름대로 참선을 하는데
자꾸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예요. 육신이니까, 피곤하니까. 자기는 더 집중해서 참선하고 싶은데 자꾸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눈꺼풀을 도려냈어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가 더 깊이 자기가 추구하는 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깨어있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또 눈꺼풀 잘라내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줘. 아니, 달마가 그랬다고. 우리 도전 받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달마라는 그 사람은 눈꺼풀을 찢어냈어요. 여기를 쭉 찢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눈을 감지 못하고 살아. 죽어도 눈을 못 감아.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참 무모한 듯 보이지만 사실 목사인 저에겐 얼마나 도전인지 몰라요. 그가 득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꾸 눈꺼풀이 내려와서 깊이 그 도에 들어가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걸 이겨내 보려고 눈꺼풀을 찢었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깨어 있겠다는 거죠. 깨어 있겠다는 거죠. 내가 이 눈꺼풀을 찢어내는 고통, 그것이 없이 평생을 눈 한 번 제대로 감고, 여러분 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이 눈을 감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의 눈이 피곤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눈을 감는 거예요. 예? 이 눈을 감는 순간 피곤을 면할 수 있거든요. 잠깐이라도 눈을 감아주는 것들이, 예? 이 빛으로부터 내 눈을 차단시켜주는 게 내 눈을 얼마나 편안하게 쉬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쉼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존재죠. 그렇게 해서 도에 도달했다 생각하니까 그 불교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 신적인 존재다, 부처와 같을 정도로 그렇게 그를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깨어있기를 몸부림치고자 합니다. 왜? 깨어있으면 어둠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니까. 깨어있으면 도둑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대림절의 신앙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소나기에서 갖가지 모양으로 놀아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2018년 우리를 위해 오고 있는 그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보따리를 안고 오는 그 해를 우리의 복으로 맞아들일 수 있기를 위해 이 대림절 은혜의 기간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배 때마다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가시는 휴거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게 마지막 때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한 사람은 분명히 이 가운데 들려 올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기점이 어디예요? 깨어 있느냐 아니냐. 깨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고 행하느냐, 아니면 깨어 있지 않은 채 마귀의 일들을 획책하고 노력하느냐. 아주 분명하고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그 마지막 때 볼 거예요. 이 시기 우리는 은혜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휴거의 은혜로 깨어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을 모두 공격해요.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만 공격하고 믿음 없는 사람만 공격하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사단의 소나기에 공격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예외 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반복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거짓말장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분열자입니다. 위조하는 자입니다.
울부짖는 사자 혹은 위장된 빛의 천사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단을 무시하고 산다라고 말하면서 소극적으로 사단을 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러면서도 사단적 속성을 거침없이 뿜어내며 살고 있어요. 아주 사단의 냄새가 풀풀 나서 목사가 가까이 두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풀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대놓고 얘기해주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처럼 제가 예수님 같은 권세를 가졌으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싶은 때를 정말 자주 만나요. 정말 자주 만나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 아니고 또 예수님만큼 영적 권위를 갖지 못하고 또 오늘날 이 시대가 베드로같이 그 영적 권위를 이해할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사단의 속성을 얼마나 자주 뿜어내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강하라, 일어나라, 검을 빼라, 대항하라, 대적하라 이렇게 이기라고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말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뿐 아니라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갈지 모를지 모르는 인생으로 끝낼 거 아니라고 하면 나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면류관 받을 신앙 인생으로 살다 가겠다 하는 이 분명하고 의연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그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분명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꿈치를 물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발꿈치를 물으려고 하는 사단을 살짝 피하고 그 머리통을 밟아 이기는 이런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오늘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단에게 패배하기 위해서 아니라 사단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도 틈을 주지 마셔요. 여러분, 말씀 한 군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좀 앞으로 가야 되지요. 에베소서 4장이에요.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 아주 짧은 한 구절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힘차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네,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 문제예요. 틈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틈을 줄여야. 이번에 지진 일어나면서 틈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틈이 많이 벌어질수록 이 건물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틈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촘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붙어서 틈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많이 노리는 것은 바로 틈이에요. 틈. 예? 틈이란 말이에요. 틈을 이따만큼 버려놓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말하고 참 우스운 거예요. 예? 예배 생활도 없고, 예? 말씀과 기도 생활 없는데 말로는 성령 충만. 택도 없는 얘기죠. 우리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했는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은 없는데 성령 충만을 바란다? 택도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이 틈을 자꾸 좁혀주는데 그런 생활 없이 세상의 유행가 까락이나 듣고 드라마나 즐겨보고
밤 11시, 12시가 되도록 테레비 앞에 앉아서 그 세속에 깊이 찌들어서 살면서 그 피곤 때문에 새벽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살면서 이 틈이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그 틈에 사단은 들어올 수 있어도 성령은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 틈을 좁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로, 예배 생활로 이 틈을 좁혀야, 그래야 이 틈이 꽉 붙어 있어야 사단이 틈을 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뭐 꼭 틈을 보지 않아도 이미 이만큼 벌려져 있으니까 놀기 좋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분명하고 짧지만 분명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은혜로 충만하게 메마름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촘촘하게,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틈을 주지 않는 이 건강한 영성 생활을 이어지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 이것에 열심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틈은 어디서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말씀과 예배 생활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서 교회의 틈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기도하자고 여러분들 재촉하잖아요. 왜? 교회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되니까. 교회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틈을 주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을 해오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사단의 공격, 오늘 지금까지 이제 서론적인 얘기는 뭐예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대적하라,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예, 훌륭합니다. 깨어라라고 할게요. 예,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예,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 세 가지 방패만 딱 있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예, 오늘 요거 몇 가지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공부하고 다음에 계속 한 2주 정도 더 해야 돼요. 공격에 대한 것만 2주 정도 더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제일 첫 번째에 꼽고 있는 게 뭐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게으르게 만든다. 그거 한마디 하기 싫은 게으름까지도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갈싹하는 게 싫어서, 그 게으름까지도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야, 무게 잡아. 자기는 모르죠, 사단이 그러고 있는지. 벌써 틈을 주었으니 그걸 알겠어요. 야, 무게 잡아. 뭐 그걸 따라하란다고 따라해. 무게 잡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사단은 아주 구석구석에서 갖가지 모양으로 역사를 해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저는 보여요.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거 한마디 하고 싫은 마음.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부지런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광범위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저는 요즘에 이 주차장 앞을 지나가는 게 짜증나요. 우리 교회 주차장 앞을 지나가는 게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냐? 바람 때문에 온갖 동네의 모든 낙엽들이 다 글로 모여들어. 일로 한번 들어오면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래, 그 주차장 옆을 지나가는데 오늘도 제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한번 갔다가 주민등록증을 놓고 가가지고 다시 왔다가 다시 또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시 갔다가 일 다 마치고 다시 왔다가 4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 주차장 볼 때 가슴이 답답한지. 근데 거기 우리 교회 둘레, 제가 이번 주에 주보에도 그걸 적었는데, 곰생각에도 적었는데,
우리 교회 둘레에 있는 나뭇잎이 아닌 나뭇잎까지 들어와 있어. 예? 제 얼굴보다 더 큰 나뭇잎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한번 교회를 둘러봤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 그 나뭇잎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는. 도대체 이놈들이 어디서 왔나? 예? 동네를 한번 쭉 둘러봤더니 저 밑에, 예? 여기서 보면 저 밑에죠. 저 밑에 있는 그 나무의 나뭇잎들까지도 다 오더라고. 올해는 사람들은 안 오고 왜 나뭇잎들만 자꾸 기어 들어오는지. 그거 보니까 아주 우라통이 터져요. 솔직히 아주 바람이 너무 미워. 왜? 또 그 나뭇잎을 또 새벽마다 또 치우시라고 애쓰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여종들의 이 수고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면서도 날마다 이 수고를 해야 되게 하게 하는 이 낙엽이 너무 밉기도 해요. 부지런함은 그렇게 날마다 주의 전을 그 낙엽 한 장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애쓰는 그 수고만 부지런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게으름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둔감한 정신, 무기력함을 가져다 주고 두뇌가 비정상적으로 우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내 마음에 와닿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패기를 잃게 만들어요. 이 게으름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게으름은 변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변명하게 해요? 수면 부족을 변명하고 기후를 변명하고 음식을 변명하고 일의 압박을 변명하고. 사실은 제가 변명이라고 표현한 그 변명이거든요. 변명은 많은 경우 그 게으름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변명은 내가 그것을 내 게으름을 가리기 위해서 가져다 쓰는 거짓일 뿐이지 그 변명 때문에 정말 내가 게으른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변명은 우리의 게으름을 또 한 번 더 깊은 죄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변명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입니다. 저는 그래서 긴 변명을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적당하게, 왜? 그 정도쯤 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변명은 또 다른 변명을 낳게 되고 또 다른 변명을 낳게 되면서 또 다른 죄악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변명의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게으름 때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명들을 찾기 시작을 해요. 어떤 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이지만 본인들은 그것이 말이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근본엔 뭐가 깔려 있느냐? 게으름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을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요. 내가 과연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어서 못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한 수면을, 좀 이따가 이제 수면 부족까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얘기를 할 텐데, 그 수면 부족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과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수면이 부족했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수면을 안 했는가? 또 날씨가 전보다도 더운가? 또 추운가? 나의 음식은 충분한가? 내가 정상 이상으로 더 분주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력해졌는가? 만약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이라고 하면 그 위의 것들은 거의 다 사단의 공격인 줄을 알아야 돼요. 수면의 관계에서, 일의 관계에서, 음식의 관계에서, 날씨의 관계에서 사단이 나를 틈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을 향해서 꾸짖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것만이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아까 그 변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지들을 내 삶에서 끊어내는 것, 그것은 적극적인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기도에 진력한다든지, 또 내가 이 예배 올 때마다 너무 잘 줘라, 너무 잘 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쩌면 배부름 때문에 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저녁에는 좀 저녁을 일찍 잡수시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바로 식사를 하고 막 교회를 와버리면, 예? 따뜻하게 이 난방기가 돌아가고 그러면 사단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단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적하느냐? 저녁을 일찍 먹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 저녁에 저녁을 일찍 먹어요. 다른 날도 6시 어간이면 먹지만 수요일 저녁에는 5시 반 또는 그 이전에 저녁을 먹어요. 물론 목사는 뭐 설교하니까 뭐 설교하면서 제가 졸면서 설교할 일은 없을 거죠. 그래도 혹여라도 트림 한 번이라도 나올까 싶어서 수요일 저녁을 좀 일찍 먹되 좀 다른 때보다 덜 먹고,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왔을 때 뭐 트림을 한다든지 또는 그 이상의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건 제 나름으로 적극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면 졸리니까 금식하고라도 그렇게 깨어있는 노력들이, 게으르지 않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풀은 줄기를 잘라내도 또 금방 자라잖아요. 부추, 여러분 부추 키워보셨죠? 위에 이파리만 딱 잘라 먹으면, 그러면 또 뭐 조금 지나면 다시 또 그만큼 자라오른단 말이에요. 이 죄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죄라고 하는 뿌리가 딱 놓여 있으면은요, 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악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 거짓말, 부정, 음란,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죄 자체는 아니에요. 이것은 악이에요. 죄의 쓴 뿌리를 근거로 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아주 너무나 쉽게 나오는 거짓말, 게으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오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잠시 미움만 털어내면 내가 죄를 씻음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내가 잠시 어제 했던 거짓말 오늘 바로 잡으면 그러면 내가 죄 씻음 받은 줄 알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거든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죄를 무엇으로 가르쳐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 그 죄의 문제, 죄라고 하는 걸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해요. 죄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 새벽에도 그런 얘기, 회개에 대한 얘기를 어제 아침인가 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고 뱀의 탓으로 돌리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죄,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산 나무를 매개로 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하나님이 나무 뒤로 밀어 넣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들어갔어요. 내가 버섯숨으로 숨었나이다. 아니, 언제나 안 벗고 살았나? 버섯숨으로 숨었다라고 하는 건 변명이죠.
그 변명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뭐예요? 죄죠. 어떤 죄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죄.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선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예?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미워하고 싶은데 그 미움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택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자기는 뭐 예배 생활하니까 가까운 줄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진리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진리를 잊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악의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날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가요? 신월 제일교회 교족부에 내 이름 있어요, 하나님.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열매 맺는 신앙의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특히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한 가지만 더 오늘 공부하고, 두 번째 사단의 공격 방법은 수면 부족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수면 부족이 내가 삶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수면 부족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네. 지난 주일날 우리 처조카 그 돌예배라 그 첫돌이라 제가 저녁 때 우리 당회 급하게 끝내고 저녁 때 가서 이제 첫돌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는데 거기 양쪽 사돈들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처남의 장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저쪽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한 일도 없이 너무 바쁘다고. 그분이 뭐 직장 다니고 이러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일이 없어요. 예. 하는 일도 없이 바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더라?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백수가 제일 바쁘대요.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막 웃었어요. 백수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바쁘다고 너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다니 우리 장모님이 저희 장모님도 돌직구 잘 던지시거든요.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백수가 원래 제일 바쁜 법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주 까르륵 우리 유빈이도 그렇고 애들이 다 까르륵 웃고 그랬던 순간이 있어요. 수면 부족이 과연 우리가 바쁘고 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수면 부족이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한다고 하면 우리의 감각은 무디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수면 부족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물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시느라 잠잘 시간이 적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한 종의 안타까움으로 늘 기도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면 일찍 자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수면 부족으로 인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자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것들에 내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어리석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눈꺼풀을 닫는 시간,
특히 여러분 주무실 때 꼭 불을 끄고 주무셔요. 이 불을 켜고 주무시는 거하고 불을 끄고 주무시는 거하고는 이 수면의 정도도 달라지고 피로의 회복의 정도가 완전히 2배 차이예요. 주무실 때는 반드시 불을 끄셔요. 더군다나 테레비 켜놓고 주무시지 마셔요. 테레비 켜놓고 주무시는 건 불 켜놓고 자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테레비를 켜놓는 순간 테레비는 계속해서 같은 빛을 일정하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밝았다 흐렸다 밝았다 흐렸다 TV 화면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빛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단 말이죠. 그 앞에다가 내 눈을 놓아놓은 채로 내가 잠을 들어버리면, 아니 잠도 안 자고 잠도 늦게 자고 잠도 들어버리면 눈이 피곤한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 그 게으름에 자기를 처박아 놓은 채로 너무 피곤하다, 예? 자꾸 눈이 감긴다. 여러분 그거는 심각하게 어리석은 거예요. 좀 진단을 하셔요. 내가 왜 밤에 목사님 저는 잠이 안 와서. 전 그런 분들이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누우면 그냥 자요. 예? 점심 때 제가 점심 먹고도 저는 잠깐이라도 그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머리 이렇게 딱 드밀고 한 20분, 30분 쪽잠을 자요. 그때 잠깐 눈을 감고 그냥 있으면 그 순간에는 우리 아내도 살금살금 걸어 다녀요. 왜? 그 순간은 20분, 30분. 여러분 긴 잠을 길게 자버릇 하지 마셔요. 예? 잠을 길게, 낮잠을 길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밤에 잠 안 온다고 난리쳐. 여러분 낮에 졸려가지고 잠을 자더라도요 쪽잠을 자세요. 30분 이상 되지 않도록 눈 감고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그러면 피로가 쫙 풀려요. 그러면 저녁 때 잘 잘 수 있어요. 근데 낮에 질펀하게 잠을 자고 그리고 밤에 자려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낮에 자는 잠, 밤에 잤다가 일어나서 다시 잠들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쪽잠을 자야 돼요. 그걸 2시간 이상,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면 밤에 또 잠 안 오죠. 밤에 잠 안 오고 텔레비 앞에 앉아서 11시, 12시 넘어서까지. 옛날에는 그래도 애국가 나와서 잘 시간 줬는데 요즘엔 애국가도 안 나오니까 무한정 그냥. 채널은 또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어디든지 누구든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절제하셔요. 끊어내셔요. 그래서 내가 수면이 안 되는 게 이 TV 시청 때문이다 그러면 좀 9시, 10시, 요즘에는 뉴스도 일찍 해주잖아요. 8시에 뉴스 해주니까 뉴스 볼 거 다 보고 그러고 일찍 주무셔야지. 연속극 보고 연속극 이후에 뭐 또 예능 보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그걸 이겨낼 수 있으면 보셔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이겨낼 수 없으면 일찍 주무셔요. 그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거예요. 또 제가 전에는, 죄송하지만 나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전에는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밤에 커피를 마셔도 밤에 잠자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나이를 먹었는지 오후 4시 이후에는 제가 요즘엔 커피 안 먹어요. 녹차도 안 마셔요. 오후 4시 이전까지는 제가 마음껏 마시는데, 근데 오후 4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저도 잠이 안 오고 저녁에 늦게까지 막 뒤척거리고 막 잠이 안 들어서 힘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체크해 보세요. 내가 잠을 빨리 들지 못하는 분들 있으면, 예? 그 다음 날 내가 해야 될 영적인 일이 있고 또 육신적인 일도 마찬가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면 부족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스스로가 진단해서 그것들을 극복하는 법을 찾아가야 돼요. TV 시청을 좀 줄이든지, 예? 또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커피는 4시 이후에는 커피나 이 카페인 있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든지. 전 바카스 이런 거 좋은 거 줘도 4시 이후에 주는 건 안 마셔요. 4시 전에 주는 건 마시는데 4시 이후엔 그런 거 안 먹어요. 제가 스스로, 저는 사실 음식 이런 거 잘 안 가리는데 제가 새벽 재단이나 이런 사역을 위해서 내가 참아내야 될 것들은 내가 정리를 해요.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방법만 오늘 공부했어요. 게으르지 말아라, 수면 부족 상태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내 육신의 거짓된 습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내 안에 죄악의 쓴뿌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쓴뿌리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 죄의 쓴뿌리로 통해 내 삶에 드러나는 크고 작은 많은 죄악들,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 시기나 질투나 쉴 사이 없이 드러나는 거짓말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악들이 내게 쏟아지지 않도록 내 안에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